그래서 하나님도 속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시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속으시는데 크면은 이제 안 속으시죠. 예, 아무리 그죠? 소위 죄송합니다. 알랑방구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성인 대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가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루셔요. 성도가 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그냥 비유 맞춰주잖아요.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근데 이해할 만은 할 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분 나빠도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는 하나님은 나를 좀 더 높이 생각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정말 쉽게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인 대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 혼이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지 마셔라.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셔야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편하면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 성소에 또 성막에 쓰여진 그 시틴나무 아시죠? 그걸 성경 조각목 그래요. 시틴나무는 아카시아과예요. 아카시아. 우리는 아카시아 가시는 한 기껏해 한 손톱 길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묵직해 갖고요. 근데 그 시트나무 아카시아는 이파리가 우리나라 아카시아 이파리의 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리고 가시는 한 4~5배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장바늘처럼요. 그렇게 길고 단단해요. 제가 그 전에 신대원 때 성실내 가서 시트나무 광야에서 시트나무가 하나 있길래 어떻게 해서 그 가시려나 정말 그 뜯는데도 힘들었어요. 힘이. 뜯어갖고 왔는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뭉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단단해요. 그 바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시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은 뿌리를 정말 깊게 내려요. 뿌리를 보통 3~40m까지 내린다 그래요. 왜? 물을 찾아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틴 나무가 옹이가 많아 갖고요. 옹이가 많아서 정말 제목이 될 수 없는 나무들이에요. 옹이가 많으면 쓰러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도 만들고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 갖고 그거에다 금박을 입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들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본성은 시띠나무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해라라는 거 하나만.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내가 거기에 금박을 씌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고난이 다가오지 않고 환경이 편해지면 뿌리를 안 내리게 되세요. 표면에 있는 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폭풍이 한번 무너지면 그냥 나무채 쓰러지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멘.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뭐라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연습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쓰러지면 안 된다. 이제는 넘어지면 안 된다. 세상이라는 큰 폭풍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쓰러지면 사랑하는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부모가. 이해되시죠? 쓰러진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키운 자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늘이 있겠습니까? 아카시아 잎 아시죠? 그거보다도 거의 뭐 그냥 하얘 그냥 최소한의 그 솔방울처럼요. 최소한의 동그랗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40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원래는 어디 가냐면 그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쪽에 올 때 종종 그게 있어요. 그 시틴 나무들 군데군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죠.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비가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그 시틴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정말 아무것도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항목으로 성소 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뭐로 만들었다고요? 시틴나무. 그 성경에 조각목 그럽니다. 만들 수 없어요. 만들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시가 얇고 더 단단하다는 얘기는 옹이가 더욱더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뭔지 아시죠? 톱질해서 옹이 쓰러지는 거 맞아요. 그냥 그 부분이 뜯겨져 나가는 이상, 그렇지 않은 이상 그렇잖아요. 그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기에다가 금박을 입으세요. 아멘. 뭐만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내가 그 시드나무를 사용하겠다.
이건 성경적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제 이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성전은요,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충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은사적으로 성령 충만한 건 충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처럼 되는 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는 충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 충만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알겠죠?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그 소위 이렇게 풍부하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분 자체가. 생명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뭔지 아시겠죠? 이 성전이 오셔서 우리를 원래 그 모습, 그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회복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분만 바라보면 회복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방향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턴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너무나 쉬워. 아까 오늘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동안 네 계획대로 살았다면 네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사람이 내 계획은 남에게 신세 안 지는 것도 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신세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스타일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고집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고난이 오면 알아요. 고난이. 폭풍우가 오면은 알아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대로 서 있는지 부러졌는지, 뿌리째 뽑혀서.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구분하시려고요. 정확하게 주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시려고. 그래서 회복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나의 중심과 관점이 바뀌면 정말 빨리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많아요. 어제 제가 어느 부부랑 상담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자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더 가야 되지 않겠나. 더. 그때는 정말 저도 괴롭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 집안이 자산이 늘어날 겁니다. 궁금하죠, 누군지. 이럴 때는 항상 눈이 바짝 떼갖고요. 네, 내가 아니면 누군지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생각해. 자꾸. 궁금해갖고.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동이 있을 때 제 감동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무턱대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복하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요? 우리 시각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쁜 이거는 안 좋긴 하지만 우리 시각이 넓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시각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봐야 돼요. 보기 때문에, 믿음은요, 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뭔지 알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숫자적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꾸 내 눈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만 자꾸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제가 아까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 계획대로 나도 전도사 때 그렇게 계획대로 하려고 했었다. 제가 신대원 얘기죠. 졸업여행. 처음에 졸업여행이 저희 생겨났을 때. 전도사가 제가 그때 30만 원인가 받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성지순례 갑니까? 174만 원이. 얼마 받지도 않은,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카드가 자꾸 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꾸 카드 하실 때, 카드를 내가 긁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내 방법은 그거 방법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갈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시켜 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 174만이 불특정 다수가 또 교회선 전혀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는 갑자기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전사가 성지순례 가니까 우리 땐 그런 게 없었는데 가니까 많은 협조와 찬조 부탁합니다. 그걸 11시 예배 때 강구를 하셨어요. 그 성도들이 많은 건 아니고 한 150명 정도 성도는데 그 할머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 10,000원짜리 꼬깃꼬깃 해서 주시는 그 돈 다 합치니까 뭐라고요? 174만 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계획대로 하면 그 빚만 남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네 계획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계획. 우리 계획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끄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복이거든요. 그거 어려움 없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루아침에도 회복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던 게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회복을 중점을 두지 말고 주님에게 중점을 두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정말 그분이 이끄시는 데라면 어디든지 그분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아니면 또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지만 목표물이 저 멀리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빛은 한 걸음밖에 인도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내 영 안으로 그것이 보여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정말 빠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받을 준비가 되면 그 다음날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신뢰하셔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계획을 자꾸 내려놔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정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요. 남편이 벌어오는 그 월급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주매 목사님. 뭐 지금 어떤지 저는 옛날에는 그분이 참 유명했었습니다. 그 어머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그만 그 임대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서도 11조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아니고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저희도 전도사 때 10의 2조를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안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때 이후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나거든요. 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때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는지,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열정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그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 인생을 사는 것도, 내가 헌금하는 것도 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요? 그 우리 성도들 그런 거 많이 겪어볼 거 아닙니까? 뭔지 알겠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주님이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학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졌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한마디를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사람이 수천억 원 헌금한 것보다 더욱더 위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체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르치는 거죠. 나중에 실족당하죠. 목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해하시죠?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너무 쉽게 될 수 있어요.
뿌리만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내리십시오. 아멘. 네. 주님이 하루아침에 이끄시는 분. 오늘 사실은 그 이슬에 대한 거하고요, 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슬도 주님이 내려주셔야 되고요, 비도 주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이슬이 없으면 소위 목축할 때요, 그 양질의 영양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슬이 있어야만 새싹들이 나요. 사실은 그 새싹들을 먹고 양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처럼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양들이 그 황폐한 땅에서, 그렇죠? 그 새싹을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아침에 흐르는 이슬 때문에 그래요. 그 헐몬의 이슬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 하나님이 그 지리적으로 헐몬산을 두신 이유는 거기서 어떻게 차는 기운이, 그죠? 쭉 남하하는 거예요. 남하하면서 새벽녘에 차지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가지 않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겠죠. 그것을 땅이 흡수하고 그때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는 거거든요. 그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슬로 양들이 살쪄요. 그 이슬이. 그래서 이슬은 축복이고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는 이해가 가죠. 이슬이 겨우 특히 이슬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슬이 좀 안개가 척하면 좀 이렇게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녘에 일을 하면 이렇게 축축 젖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슬이 아니에요. 거기는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름에 이슬을 내다가 7시만 되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건 항상 그렇게 더운 상황이니까. 근데 그 잠깐의 그 이슬 내림으로 인하여 뭘 받아요? 그 땅이 축복받고 그 들짐승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멘. 큰 태풍이 일어서 세상이 변혁돼서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잔잔한 사랑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복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정말 주님에게만 관심을 가져서 그 뿌리를 정말 주님에게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영원토록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 그 연습이 돼야만 진짜 주님의 신부가 아닐까요? 내가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의 신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재능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역한다고 주님의 신부겠어요? 많은 유산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열심히 행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가 물려받았던, 아니면 네가 수익을 낼 때, 그 청년이 얼마나 수익을 냈겠어요? 물려받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서 아멘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돈 없는 우리에게, 그렇죠? 돈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버의 2랩돈은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800원 되나요? 어느 누가 했더라고요. 얼마요? 800원. 자원해서요. 왜 자원했겠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자원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은 뭐 했어요? 요구하셨어요. 800원.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약 800원 된다 그래요. 2랩돈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뭐를 요구하셨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되려면. 아멘? 어느 사람에게는요, 너 꾸준히 나를 바라봐.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예배에 빠지지 마.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예배 시간에 나를 찾기 위해서 진짜 네 마음속에 했어. 어느 사람은, 그전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사람은 새벽 예배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게 빨리 회복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다고 해서 나도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회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회복되기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아멘? 그러면 시간은 단축됩니다.
시간은 단축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회복은 쉬운 거다. 그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뭘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첫 단추예요.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죠? 우리는 회복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하실 때문에 우리가 회복됐죠. 아멘. 그 은혜를 그 은혜답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여기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듯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멘. 이제 충만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 회복도 주를 바라보는 거죠. 여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여전히 뭐라고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달려갈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회복된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파야 돼요. 여전히. 그게 우리를 충만한 부분으로 이끌어 갑니다. 목마를 때는요, 목만 축히면 좋아하잖아요. 해결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우리 만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목을 마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을 축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심겨진 게 아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도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그냥 누군가가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냇가에 관계 수로예요, 여러분. 일부러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죠. 하나님이 형성한, 하나님이 조성한, 그죠? 그곳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도록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옮겨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에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에 쓰러져요, 여러분. 자연재해. 세상이 쓰러진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조성하신 그곳 안에, 그게 어디야? 에덴 동산이요. 주님이 조성하신 내 인생의 동산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회복된 이후의 사람들, 사실은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회복돼서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데 천국인데 그 충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게 뭐예요? 다달이 과실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다달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충만한, 아니에요. 천국은요, 계속적으로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분명히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세요. 나이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는지 재정이 회복되는지 모든 부분을 회복돼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회복되는 게 앞서 있으니까 더디는 거예요. 이게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씨름하는 거예요. 왜 탐욕이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탐욕이 생기는데. 뭔지 알겠죠? 근데 이게 내려놔줘야 돼요. 사역이 우선이 아닌 게 내려놔줘야 되는데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사역이 중심에 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아닌 설교하는 게.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련되게 설교 잘하시는 분은요. 그렇죠? 순간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대로 나는 가는 게 맞다는 걸 아는데 옆에 보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안 그렇겠냐고. 이해되시죠? 거기에 미혹이 넘어가는 거죠. 내 부르심이 아닌 다른 부르심이 혹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회복돼야 되고 그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만 정말 깊게 내리십시오. 근데요 거기에 멈추지 마시라고.
회복이 중심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는 연습을 하시고 회복 원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회복에 중심 내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 안에 내가 매여 있는 연습.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스스로라도 매여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분의 소유된 경험.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부분. 천국은요. 왜 천국이겠어요? 천국이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왜 충만하죠? 천국 안에 있으니까 충만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겠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이상의 상황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구에 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우주를 생각할까요? 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에 우리가 살기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본성 지구를 밖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있다 없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두셨어요? 지구.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어디다 두셨어요? 약속의 땅이요. 아멘?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성경적으로? 지구잖아요 지구. 아멘? 그 안에서 충실하시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요. 어디로? 지구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아니 그분이 어디로 오세요? 약속의 땅. 그분이 어디로 오세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 이 부분들에 대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을 원하면 진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내 계획이요.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가요. 그동안 주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요. 정말 혼란스럽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망할 때는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이것저것 다 벌려놔요. 우리가 정말 진짜 주를 모르고 정말 진짜 열정만 가득할 때는요. 다 쑤셔보지 않나요? 그냥 다? 그러다가 우리가 망하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신앙도 다 마찬가지고. 어디 가면은 예언 받으면은 해결될 것 같고. 유명 목사님 가서 기도 받으면 해결될 것 같고. 40일 작정 근식 하라니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새벽 예배 같은 축복 받아도 해결될 것 같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내 마음이 분산되져 가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분은 그래요. 상담하면서 꼭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일부러 안 해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다. 난 해줘봐야 능력이 안 나간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졸다가 돌아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아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뭔지 알겠습니까? 나 해결 못한다. 정말 왜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오직 그리스도께만 매여 계세요. 그분에게 소유되십시오. 소유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일하셔요. 빌보서 잠깐 봐야 되겠네요. 3장에 보면은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잡으려고 가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앞서가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고레스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고레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앞에 가시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제 명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일하시면 알기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되겠다는 게 이제는 생겨요.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사역하는 거고, 그래서 사업하는 거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주하니까 이걸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앞섰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멘? 그러나 항상 주님은 앞서 가신다. 그 앞서 가신 분을 우리는 쫓아만 가면 된다. 그분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앞서 가셨잖아요. 그게 부활이 되려면 그분 가신 그 길을 가면 돼요. 자기가 부인되시려면 그분 가신 길만 가면 돼요. 우리가 영광 받으려면 그분이 가신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면.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재능도 필요하고, 뭔지 알겠죠? 기타 등등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얻느냐는 얘기예요. 앞서가신 그분을 쫓아가는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감각. 세상은요, 사단은요, 자기들의 계획해 놓고 돈을 벌어요. 팬데믹을 일으키는 이유도 그거고요. 코로나를 일으키는 이유도 그거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그거고요. 알겠습니까? 전염병을 생기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들이 계획해 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돈을 벌려고요. 재산을 차지하려고. 우리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 세상은 그래요. 자기들의 계획 속에 움직여요. 우리는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앞서가신 그분을 보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이요, 우물을 팔 때 동일한 거예요. 파란 족족 물이 나오죠. 브엘셉에 가면, 그랄 지역에 가면 그 우물들을 볼 텐데 보통 70m, 80m. 그 시대에 70m, 80m를 판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진짜 자본이 없으면 못 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그쵸? 그러니까 4000년 전 아닙니까? 그 4000년 전에 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엄청난 투자예요. 수많은 아비멜렉도 그것을 투자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왜요? 70m, 80m, 100m 밑에 있는 줄 어떡합니까? 그 시대에.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종들은 알았어요. 이게 아비멜렉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왜요? 아브라함은 왔어요. 갈대우리에서. 가나안 땅.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황폐한 땅이라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왔잖아요. 약속의 땅임을.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브엘세바가 약속의 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헤브론이 그 땅임을 알게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계속 파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이런 감각들이 생겨야 돼요. 일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어디에 계시냐고. 그 사업 가운데 어디에 계시냐고. 알겠죠? 내 인생의 앞날 가운데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쫓아가겠다고.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거 보고 안 가잖아요. 그거 보고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험한 산과 골짜기니까. 근데 그 험한 산과 골짜기 하나만 넘으면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알을까요? 모르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눈으로. 근데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는 거 있죠. 왜요? 그분이 가신 길이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아유, 하나님, 내 남편 월급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갚죠. 그러니까 남편만 막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 능력 없는 남편 선택한 게 누구야? 그렇잖아요. 뭐 우리끼리끼리 어차피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 맞는 분복을 내가 좋아서 선택했잖아요. 그거 탓하지 마시고 그 선택한 그 순간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 얼굴은 뻔하고 이해되시죠? 내 삶의 형편은 뻔한데 돈 벌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빚은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아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왜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신이에요. 70억 명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아버지, 내 인생의 길, 그쵸? 내 인생의 길, 주님은 길이라면서요. 그 내 인생의 길 이끌어 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디냐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그럴 때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멘.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과정은. 여러분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렇죠? 그 노예로 질질질 끌려갈 때 나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는 그래서 고생하면서 가는 거야라고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길에 앞서 가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러기 때문에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은 확고해요. 아버지 가신 그 길만 가겠다라고. 양들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의 뭐만 꼬리만 보고 쫓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력이 약해서. 이해하시죠? 나는 시력이 약하니까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만. 그러다 보니까 푸른 초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재정이 필요하다면, 정말 내 인생에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내 인생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정말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아버지 가신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을 내가 졸졸졸 따라가겠다. 아멘? 정말이에요. 어느 분은요, 좀 더 넓은 길일 수 있어요. 어느 분의 길은 정말 험한 길일 수 있어요. 다르니까. 근데 넓은 길 가다가 험한 길 갈 수 있어요. 험한 길을 가다가 넓은 길 갈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내 앞에 가서 행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서 가서 행하시는 그분. 그분이 진짜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직장에 위기 생겨요. 명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위기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그냥 내가 열받으니까 간들래요? 그럼 더욱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그분. 비록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근데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고. 이제는 당신이 그저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줄만 따라 가겠다고. 아시겠지요? 그러면요, 회복이 안 될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소리 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져요.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월급 한 달에 500만 원, 500만 원 벌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요. 빛이 많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갚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 간다는 것만 아십시오. 내 본성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내가 편해지면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 가는 것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해도 다 막아놨는데 그 전에 그런 일 다 하나님이 막아놨었어요. 예, 그분 앞서가 계시거든요. 앞서가신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고 순종하세요. 그때는 어디 계신지 몰랐지만 하나님, 아멘. 정말 아멘. 예? 정말 그러겠습니다라고 그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내 개인의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거주지도 마찬가지고 뭔지 알겠습니까? 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주님이 어디 계실까에 대한 부분이죠.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인생 앞에 거기 계시거든요. 아멘? 우리는 아멘, 글로 갑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두게 하지는 않으셔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변호사 안에서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봤어요. 눈이 뒤집어진 거죠. 영안이 열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찬란한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다볼산이 변호사이 아니고요. 헬원산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찬란하게 빛난 영광을 보니까 머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해되죠? 유대 땅이 아니. 뭔지 알겠죠?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였어요. 브엘세바, 헤브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왕이 될 때 한 곳을 딱 정해줘요. 어디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드디어 그곳에서 안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는 다 뭐라고요? 나그네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브엘세바에 계시면 브엘세바에, 그랄에 계시면 그랄에. 뭔지 알겠죠? 주님이 애굽에 계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질 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그쵸? 벌어졌죠. 뭔지 알겠죠?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분명하게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곳에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교회, 직장, 내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다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회복되고 그러면 충만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왜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충만한 길이고 우리가 그분 품 안에 있는 게 충만한 길이고 험한 생각 올 적이요. 여러분 거기서 삼삼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아멘? 우리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까 그 청년에 대해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너의 계획, 네가 너의 계획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짐을 받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감동을 느껴지는데 그 감동 그대로 얘기했어요. 달라질 거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힘들 수 있어요. 네,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원하기에 그분이 어디 계시면 알기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있게 돼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면 회복이 되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서 회복이 되면 주님은 이제는 어디로? 주님이 만들어진 동산에 우리를 심어주셔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는. 알겠습니까? 심은 게 아니라 심기어졌어요. 그분의 동산 안에 있기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그 길, 내 인생에 통해서 앞서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시냇가에 뭐라고요? 심기운 나무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라고. 그 다음 우리 벗어났죠. 이제는 그 길만 쫓아가셔서 꼭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